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한절기나 이 정도 날씨면은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이 요새는 너무 아주 심해가지고 성인의 20% 정도가 맞아요. 우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모든 질병이 그런 것처럼요. 네. 초기의 우울증도 치료하면 네. 쉽게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우울증을 오래 방치되게 되어지면 네. 그 우울증이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가정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오시는 분이 우울증 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랍니다. 얼마나 깊으셨는지 일단 화면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현대인들의 우울증 마음의 환자 숫자가 감기, 처음으로 그 100만 수가 명을 넘었습니다. 1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수많은 이들을 고통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우울증. 성악가이자 문화사역자, 인문학 강연자로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드림 라이프 클래식 유정현 대표. 역시 몇 차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저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었던 축복의 기회였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고통받는 이들을 품게 된 유정현 전도사를 만나봅니다. 드림라이프 클래식 대표 유정현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전사님 유정현 이름 말고 또 네. 다른 이름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마이크 잡스라는 네. 게 있는데요. 마이크 잡스요? 스티븐 잡스 비슷한데?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마이클 잡스? 잡스입니다. 마이크 잡스? 마이크 꼭꼭 씹어 잡수? 뭐 이런 거예요? 어제 오늘도 마이크 잡스입니다. 해서 아하. 생긴 애칭이고요. 예. 제가 또 인문학 강연을 하는데 예. 스티브 잡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잡스라는 예. 애칭을 갖고 예. 제 유튜브 채널 이름도 마이크 잡스 TV고. 아, 그래요? 네, 상표 등록도 했고. 아하, 예. 근데 저기 나오시기 전에 부인분이 먼저 나오셨다고 사모님이? 네, 저희 프로에? 2014년인 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9년 전. 행위예술가 이윤 예, 예. 작가인데요. 예. 아, 그래요? 네, 매일주와 함께 아. 출연을 했었네요. 그러면 네. 두 분이 다 예술가이시네. 네. 음악과 미술과.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아내의 간증 이후에 남편의 간증도 이제 궁금한데요. 네. 예. 네. 드림 라이프 클래식 어떤 드림 라이프 활동을 클래식. 펼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뭐 어디든 찾아가서 네. 이제 클래식 하우스 콘서트를 이제 선물하는 예. 그런 회사예요. 찾아가서 네, 찾아가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예, 예, 예. 아주 조금 그 사역을 흉내내는. 네, 그래서 보통 문화 소외자들 예. 하면은 뭐 양로원이나 고아원 예. 뭐 이런 걸 떠올리는데 예. 실제로 회사원이라든가 뭐 선생님들이라 예. 너무 바빠서 공연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뭐 재래시장 상인분들은 예. 뭐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절대 갈 수가 예.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네, 공연을 선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악하시는 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대가 갖춰져야 노래를 생각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네. 그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어디든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네네네. 우와. 뭐 재래시장에서도 그 이윤 작가가 기획을 했는데요. 예, 예. 그 흥정이라는 이름으로 예. 콘서트를 했어요. 물건을 사고 우와. 팔다 예, 예. 뜻이기도 한데 예. 흥겹고 정겨운이라는 이름으로 재해석을 해서 수유 재래시장을 이제 매해 가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죠, 좋죠. 처음에는 좀 낯설어 하셨겠지만 이제 안 오면은 무슨 일 있나? 이제 이 정도까지 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막 성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재래시장에서 네. 막 성악하면 전체가 다 그냥 막 쩌렁쩌렁 울리겠는데, 울리겠는데요? 뭐 음향의 도움도 받고요. 네. 근데 이제 재래시장의 특유의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떠리 그렇죠. 떠리 뭐 예, 예. 이런 자, 이런 골라, 것들. 골라. 맞아요. 이거. 섞여가지고. 예.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장 한복판에서 노래하고 하는데 되게 반응들이 좀 어떤가요? 아유, 뭐, 찾아가서 할 때?
일단 너무너무 좋죠. 그쵸.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음악 수준은 거의 세계 그렇죠, 탑 클래스잖아요. 그렇죠. 예. 직접 못 들어봐서 그렇지 일단 보면은 되게 놀라워하세요. 처음엔 좀 어리둥절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맞아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한테 이제 취미로 성악을 배우는 네. 그 경영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바이올린도 하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예. 그런데 어느 순간 항상 제 공연에 와서 응원을 해줬던 네. 친구인데 안 보이더라고요. 어.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아주 굴지의 예. 기업에 입사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연봉은 많으나 퇴근 시간이 굉장히 나는 없고 예. 돈만 있는 거죠. 정말 원하는데 네. 못 오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관을 해서 예. 오피스 콘서트를 했어요. 오피스 예. 콘서트. 회사 사무실 안에 네.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노레드라는 예.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 회사가 있어요. 네네. 이번에 깐느에서 예, 또 예. 상 받은 예. 한국 광고제. 어. 그때가 이제 2012년도에 또 대한민국 광고 대상을 예. 또 금상을 받았는데 오. 또 크리스찬 CEO고 해서 축하할 겸 이제 그 회사를 갔는데 네. 그 회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너도 나도 우리도 좀 해주세요. 그쵸. 예. 예. 좋은 어떤 그 유튜브 영상 때문에 그런 일이 막 예. 벌어지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그렇지만 최소 몇 명은 모여야 된다 뭐 이런 거나 어떤 뭐 이렇게 정해진 룰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부르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하우스 콘서트 개념이기 때문에 예. 한 60명 미만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기자기하게. 네네네네. 물론 이제 학교에서 요청하면은 또 음향 장비를 다 가지고 그렇죠. 가고. 해서 예. 그렇게 학교에서는 막 강당에서 하겠네. 그렇죠. 맞춤형 콘서트네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다니시면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 너무 많아서 1, 2, 3위 한번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네. 2022년도에 네. 영등포의 그 쪽방촌에 예. 연락이 왔어요. 어. 이 노숙자분들한테 클래식 공연을 선물해 줄 수 있겠느냐. 노숙자들에게 예.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예. 편견이 있었죠. 그렇죠. 이분들이 좋아할까 클래식을 과연. 예. 그리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창이어가지고 예. 우리 또 음악하는 후배들이 혹시 예. 코로나가 올면 어떨까 이제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한 채 예. 갔었는데 와 너무 기억에 남는 그 철길 밑이었어요. 그 예, 영등포 예. 그 쪽방촌이라는 예. 곳이 10분마다 한 번씩 기차가 지나가고 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분들이 고향의 봄 같은 걸 같이 따라 부르는데 따라 부르고. 정말 오기 잘했구나. 우리가 음악 클래식이라는 게 특별히 또 너무 약간 귀족적인 예. 그리고 어떤 뭐 그런 하이 클래스가 하이 좀 클래스가 하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병들고 아픈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가서 네. 그분들에게 예. 하나가 돼서 같이 노래하고 어떤 아저씨는 젊었을 때 춤 좀 추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모니카 연주자가 네. 스페인 음악을 딱 들려줘 아르헨티나 예. 했더니 막 춤도 추시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음악은 모든 인종과 모든 벽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위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힐링의 시간이 되었겠다 하는 생각이 저희가 더 힐링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혹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었나요? 1977년도 5살 때. 5살. 예. 제 여동생이 그때가 3살이었는데 알 수 없는 어떤 막 병이 있었어요. 근데 막 뭐 여기저기 다 찾아가 봐도 네. 원인도 알 수 없고 네. 그러던 차에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이제 전도를 이제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5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네. 저희 이제 제가 또 애칭이 또 하나 있는데 뭐예요? 제가 순례자예요, 순례자. 순례자? 네, 저희 어머님 성함이 예. 이순자 레자시거든요. 제가 아들이니까. 순례자. 네. 네, 어머님이 너무 찬양을 좋아하셨고 네. 정말 뭐 가정 예배 때 보통
찬송가 한 두세 곡 부르잖아요. 네. 저희 어머님은 뭐 한 12곡 정도 아이고. 부르시고 예. 네,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은 예. 밤 10시에 예. 찬송가 1장 예.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 판소리 완창하듯이 거의 다 아셨거든요. 네, 저는 1시간 정도 듣다 잠이 들었고 네. 어머니는 새벽 3시, 4시까지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어머님의 그 찬송가를 들으며 저는 어린 시절 자랐고요. 어디 아프면 병원을 안 데려가고 예. 앉으라고 그러고 이제 보혈 찬송 메들리로 그냥 저를 1시간 동안 찬양을 예, 예. 해요. 그러면 예. 지쳐가지고 제가 병이 나갔던 약간 농담인데 예. 네, 그렇게 어린 시절 찬양을 너무 좋아하셨던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뭐 성가대나 이런 거 어릴 때도 하셨어요? 재밌는 게요. 네.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이제 5살 때 시작을 했고 예. 6살 유치부가 되니까 네. 7살 때 예. 맨 앞에 저를 앉힌 거예요. 처음 교회 학교 갔을 때. 예. 그런데 옷을 나눠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왜 옷을 나눠주지? 희한하네. 네, 처음 갔나요? 예. 이게 성가대 가운이었어요. 아하.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예. 네, 저는 이제 성가대에서 아, 그냥 네, 시작이 시작이 성가대 대원이 됐어요. 그래도 거기 이제 붕어들도 있고 네. 그 다양하잖아요. 성가대 네네. 안에. 네네. 근데 그러면 노래를 좀 하셨어요? 아니면 붕어셨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미술을 좋아했고요. 외탁이라고 외삼촌이 지금 없어진 직업이죠. 그 예. 극장 간판 예, 그림을 예. 그리신 분이라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화가가 될 줄 알았어요. 아. 그림 그릴 땐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제가 예. 숫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 제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극단적인 내성. 예, 어린이 합창단도 이렇게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보내고 그랬는데 아. 성가대는 여하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가대가 된 거예요. 됐어요. 예, 어허. 옷을 나눠주길래 그러니까 신입반인 줄 알고 앉은 거기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였어.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나요? 그 어린이 합창단을 다니면서 네. 조금씩 이제 제가 노래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변성기 되기 전까지 예.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겨울 캠프 때 예. 그 합창단 출신의 우리 선배님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서울음대를 다니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디 뮤직이라는 돌대 쿤스틴비 필그라웬슈툰덴 그 노래를 딱 하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이모가 네. 그럼 너는 서울예고를 가라. 서울 예고를.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악을 제대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고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고를 들어간 다음에 또 대학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대학은 어디? 그 이제 서울음대 성악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91년도에. 서울대시네. 예. 그러면 이미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걸 어쨌거나 어머님의 영향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예. 어머님이 늘 찬송가를 부르셨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은 예. 어머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어머님이 이제 노래를 잘하시니까 네. 구역 식구들 축가를 도맡아 하셨어요. 뭐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그걸 많이 하셨고 예. 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어머니가. 근데 가장 많이 쓰임 받은 것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어머니가. 일단 그러면은 그 당시가 이제 80년대고 하니까 예. 장례식장의 특징은 고인이 되신 분이 크리스천일지 모르지만 가족분들 가운데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더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쵸. 예,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예. 근데 거기서 일단 한번 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장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부터 예.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으세요. 예. 원조 마이크 잡스가 저희 예, 예. 어머님이신데 아하. 장래에 관련된 찬송가 또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그런 주는 뭐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그런 거를 라이브로 1시간 정도를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 대단하시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너희 엄마가 장지를 가는 버스 안에서 찬양한 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 파편을 이어가지고 예, 이제 예. 아드님이 사역을 하고 맞아요. 계시네요. 그래서 순서면서. 장례식은 꼭 참석해서 제가 혹시 조가를 불러드려도 되냐고 예, 예.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정말 좋은 롤 모델이셨기 예. 때문에. 그런데 서울대 들어갔고 네, 뭐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여러 차례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다면서요. 제가 어떻게 성격이 찾아왔네 우울증이?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숫기도 없는 데다가 예. 제가 서울예고를 다닐 때 느낀 게 뭐냐면 예. 남녀 비율이 1대 9였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받았겠네. 받으면서 이제 내 어떤 주관적인 것보다 남들이 날 어떻게 보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가뜩이나 내성적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그때그때 터뜨리지 못한 그냥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쟁여놓고 보면. 쟁여놓고 예. 쟁여놓으니까 그게 병이 된 그런 거네요. 것들이 좀 있었고 그냥 너무 잘 참고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예. 결정적으로는 뭐 사실은 아무래도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하고는 너무 정말 각별한 사이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1년은 잘 버텼어요. 어떻게든. 근데 1년이 지난 한 2001년도 네. 그때쯤에 아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게 힘드셨어요? 일단은 뭐 그리움도 그리움이겠지만 제가 DTS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어머님이 참 밥을 손맛이 있으셨고 좋으셨어요? 네네네 예. 그 밥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삼시세끼 제때 늘 먹던 사람인데 이제 어머님의 부재로 인해서 그래서 야 삼시세끼 제때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딜까? 군대를 다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원을 갈까? 예. DTS 훈련을 갈까? 근데 이제 DTS를 가게 됐어요. 제주도에. 아하. 제가 뭐 영적인 어떤 훈련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예. 단순히 그냥 밥새끼. 밥 새끼를 제때 좀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셔서 DTS 네네. 훈련을 받으시고. 금방 사실 좋아졌어요. 그 훈련 받으면서 그 우울증이 DTS 네. 훈련 받으면서 그러면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된 그러니까 제가 한 3번 정도인데 예. 그때 다 다른 케이스로 회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막 6개월 이상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근데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요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하용조 목사님의 명설교 시리즈 중에 하나가 예.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예. 딱 첫날 어떻게 우연히 가게 돼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회복시키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그러면 우울증이 네.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네네네. 되는 거지요. 그럼요. 듣다 그리고 보면. 너무너무 막 어느 정도의 우울증이셨어요? 그냥 한 12시간 잠만 자고 네. 12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TV만 보고 TV만 보고. 근데 무기력했어요.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고 멍 네네네네. 때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럼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기 싫은 거죠. 만사 귀찮음. 네네네. 귀차니즘. 예. 사람도 안 만나고. 사람 그냥 동굴 안에 들어가면 전화도 안 받고. 안 받고 네네. 누구하고 관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우울증의 끝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라는 맞아요. 걸로 가잖아요. 음. 거기까지도 가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옥 같은데 그냥 뭐 약간 나쁜 생각들이 네.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꾸 네. 그렇게 참소하고 예, 나를 막 정죄하고 그렇죠. 막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뭐가 힘드냐면 기도가 안 나오는 병인데다가
결국은 구원이라든가 어렸을 때도 참 많은 간증도 있고 네. 아니, 이랬는데 왜 저는 지금 이렇게 됐나요? 막 그냥 계속 그냥 깊이 늪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럼 구원의 확신도 이렇게 좀 사라지고 그러나요? 그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고? 그러니까 예. 그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확신도 네. 흔들리고 예, 모든 게 이제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사실은. 근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해결되는 건 뭐냐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100선인가 그런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책을 네네. 도저히 이러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면대에다 펼쳐놓고 네. 소리 내서 제가 크게 그냥 선포를 했어요. 어차피 그냥 이렇게 1시간 이상. 그러니까 뭔가 좀 예.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은 계속 거예요. 읽으면서 큰 소리로? 네네. 그래서 그리고 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좀 소중한 주께서 말씀들은 가까우시니라. 계속 그냥 네네.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외울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보다 더 힘든 네, 심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맞아요. 어이, 나보다 저 친구가 더 중증인데 뭐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진짜 회복됐던 계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제 예.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네. 이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네. 선생님 정말 저에게 이 졸업장도 의미가 없고 나 그쵸. 노래도 하고 싶지도 네. 않고요. 죄송하지만 학교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저희 교수님이 이제 놀라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너 그러다 진짜 폐인이 될 수도 있다.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네. 독일에서 온 중학교 한 남학생이 있는데 네가 얘를 한글을 가르쳐라. 매일. 대신 휴학 처리는 해주겠다. 자퇴하지 마라. 너 그럼 정말 큰일 난다. 그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만났어요. 그 친구를. 한참 얘기하는데 네. 저보다 조금 더 우울한 거예요. 어허, 저는 중학교 때 너무 진짜. 행복했거든요. 어린 시절은. 얼마나 딱해요. 그래서 그래서 매일 만났고요. 매일 허그해주고 같이 밥 먹고 제가 편지를 써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 아이한테? 아이한테. 제가 한 4통 정도 썼을 때 네. 제가 뭔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회복이 먼저 내가 회복이 되는 거야. 내가 회복이 되고 얘가 한 2주 차 예. 같이 같이 동반으로 좋아지기 시작했고 11통 편지를 딱 썼을 때 네. 저는 완전히 완쾌가 됐고 오. 한 달 후에 이 친구도 우와.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 네. 제가 만일 멀쩡했으면 2번, 3번 만나고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 한번 그런 거 파이팅. 같고 그래. 예, 아마 왜냐면 근데 제가 아프니까 예. 그냥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돈병상련의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일이 바로 그러면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우울증을 겪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휴학하고 또 뭐 이랬었잖아요. 몇 년 만에 졸업했어요? 휴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휴학 전문 상담 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우리 박인수 교수님이 네. 서울음대 성악과를 10년 만에 졸업하셨는데 예. 제가 그 기록을 갱신했죠. 아하. 10년 반 만에 10년 졸업을 반. 했어요. 네. 특별히 뭐 제가 뭐 공부를 안 한다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고 네. 정말 어떤 우울증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을 못 받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네. 있나? 네, 내가 네, 왜 이 네. 자리에 앉아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무섭더라고요. 나를 붙들어 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화예술인들 이게 참 1등만 알아주는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은 예. 콩쿨도 결국은. 그럼요. 그리고 아무튼 대학교 때 그게 한 마음에 이제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렇게 노래로 제대로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등등등. 그리고 여하튼 그냥 경쟁 사회니까 바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또 우울증을 낳게 되고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그때 굉장히 심한 그 홍역을 앓듯이 그 네. 과정들을 겪으셨는데 네네. 지금은 그 우울증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헤어날 수 있었던 거는 밑바닥에 쫙 내려가 보니까 예.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약간 이해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로 잘 자랐고요. 네.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좀 게을러 보인다거나 뭔가 열심히 안 하고 하는 것 이해를 못 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아, 뭔가 마음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하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머리로만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머리로만 그렇게 어떤 긍휼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머리로만 알다가 우울증을 겪어보니까 이제 가슴으로 느끼게 된 거죠. 아,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마음에 뭔가 병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지금은 뭔가 안 맞는 상황이겠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게 되게 저한테 축복처럼 느껴진 거예요. 정말 단순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 내 친구가 그때 그랬던 게 그런 이유였겠네. 내가 겪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전도사님이 되셨으면 신학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청천연 칼라색으로 예? 꿈을 꿨어요. 제가 빨간 티셔츠 반팔에 파란색 바지에 멜빵 근데 이제 큰 바위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성화 보통 이렇게 등 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저한테 나타나셔갖고 목사 되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실제로. 저 후다다닥 달려갔죠. 엄마 나 이런 꿈 꿨어. 예수님이 목사 되라 했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피아노 학원 갔더니 아유 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피아노 선생님이 벌써 얘기를 하신 거야. 좋았나 봐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저는 이게 너무 의문이었죠. 아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닐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숫기가 없었고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인데 매주 막 40분씩 설교하는 거를 완전 부담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컨셉인 거예요, 제가. 그렇죠.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지? 점점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했어요. 목사님 안 되려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뇌종양 이제 수술을 27시간 받으시고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연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하나님 나라 구경하고 올 거야. 그러고 이제 머리를 다 자르시고 수술대로 들어가셨거든요. 와, 한 6개월 동안 식물인간인데 전혀 반응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근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눈이 날 쫓아오고 뭔가 의식이 있는 거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반이 이제 마비가 되셨고 반은 이제 살아 계셨는데 이제 예스하고 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이거를 또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 진짜 천국 다녀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쭉 내미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틀 뒤인가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엄마, 예수님은 봤어? 그랬더니 표정은 봤는데 쭉 안 내미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9.11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중에 지하에서 한 50일인가 갇혀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 속에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고요. 어떤 존재 자체로 너무 빛이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약간 그 느낌을 제가 받기는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하루는 결심하고 갔죠. 아, 엄마가 천국도 가셨고 예수님도 봤는데 내 인생에 이걸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엄마, 나 성악가 될까? 가만히 계셔. 엄마, 그럼 나 목사 될까 하는데 목하는데 그 전에도 못 받고 그 후에도 못 받는데 너무 쭉 이거. 최대한으로.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장례식, 그리고 한 5개월 있다 돌아가셨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선포를 했죠.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놀라운 거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지가 준비가 안 됐는데 장례식 이틀째 아침에 제가 알아봤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못 살리기 돈을 자주 갔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금식하고 막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셨거든요.
꼭 오살리기돈에 모시고 싶은 거예요. 알아봤더니 안 된대. 포화 상태고 목사님 자리만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장례식 첫날 알게 된 거고 이튿날 아침에 이건 제가 한 기도가 아니고 뱃속에서 뭐가 훅 올라왔어요. 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목사가 될 테니 예. 내 묘자리 땡겨주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가 웃었어요. 예. 이 뭐야, 이 말도 안 돼. 근데 그게 제가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울컥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나 그날 저녁 밤에 그 교회 장로님이 어머님을 모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무튼 축하한다고. 일주일 전에 우리 성가대 총무님 어머님이 못 들어가셨는데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됐죠. 그리고 결정 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딱 2004년도에 입학을 해서 하다가 제가 이제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클래식이라고 그러는 그 유정현의 내용원의 클래식이라는 프로를 데일리로 쭉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 다니다가 사실은 방송이 겹쳐버리니까 그래서 안 하다가 2005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고 이용 작가랑 2006년도 어느 날 아니 당신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왜 신학을 안 하냐는 거예요. 아내가. 되게 의외였어요. 사실 아티스트고 그래서 자기는 사모 소리 듣기 정말 싫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울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그래서 당장 전화를 했죠. 저 다시 입학 시험 봐도 되냐고. 한 학기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기 때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2006년도 2학기 때 갔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희망목회 45년이라는 책,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을 담은 책이 이제 교재였는데 교수님이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싹 폈어요. 어떤 게 나올까 딱 했는데 118페이지가 열렸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요? 거기에 구역장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챕터가 사진이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 바로 옆에 십자가 바로 밑에 저희 어머님 주인공처럼 한 15명 정도 되는 구역 식구 구역장들 같이 찍은 사진인데 엄마가 정중앙에 제가 이렇게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새 책인데 그게 300페이지 되잖아요. 300분의 1인 거예요. 그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그렇게 했죠. 엄마가 목사 되라고 이렇게 하셨죠. 요짜리 내가 서원기도 했죠. 게다가 이제 결정타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신학을 그때 방송이 계속 있었지만 휴학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졸업한 지 꽤 되셨을 것 같은데. 졸업한 지 꽤 됐어요. 근데 왜 목사 안수랑? 제가 사실은 이제 문화사역자를 꿈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드림라이프라는 회사 같은 어떤 거를 제가 세상 안에 들어가기 참 좋은 거거든요. 이 클래식이라는 거는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찾아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어디든 다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목사 안수는 이제 곧 받겠지만 이제 말씀 사역은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때를 이제 조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랑 있는 게 사실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또 꿈틀거리고 있다가 내가 뭔가가 허점이 보이면 확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 쭉 지내다가 보면 코로나라는 시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붙들림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때 또다시 뭔가 꿈틀거리지 않았을까. 제가 사실은 그 이후로 우울증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제 잘 살아오다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저희 드림라이프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돼서 기업도 그렇고 제가 이제 교육청의 인문학 강연 콘서트가 이제 좀 이게 제일 잘하는 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다 막 잡혀 있게 됐죠. 그 와중에 이제 모 방송국에 데일리로 이제 라디오 DJ 제안까지 들어왔었어요. 데일리니까 또 페이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왜요?
아니 이게 그 시간대가 오전 8시부터 10시인데 예, 그때가 교육청 들어가는 공연들이 다 이미 너무 잡혀 있어서 그래서 라디오 DJ는 이제 더 나이 들어서 해도 뭐 되겠지라는 마음을 딱 하고 거절하고 딱 일주일 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럼 다 모든 게 캔슬이지. 다 캔슬 네. 문자를 캔슬 문자 그냥 다 계속 했는데 예예예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사스나 메르스 때도 네. 조금 그때는 그래도 뭐 한 달 정도 그렇죠. 한 달 회복이 되면 됐는데 뭐 2달 거기까지는 뭐 근데 점점 길어지잖아요. 늘 마이크 잡고 뭔가 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발산하던 사람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일단. 진짜 묶임을 당한 거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 갈 데가 없네.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또 스물스물 오더라고요. 올라와요. 뭔가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다 진짜 강연이나 공연으로만 돼 있지 뭐 제가 주일날도 제가 지휘를 할 수 없는 게 주일날도 초청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네. 불면증 처음 알았어요. 원래는 잘 주무시게 생겼. 그 전 우울증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쪽으로 왔는데 너무 잠이 안 와요. 야 나는 불면증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럼요. 너무 괴롭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제 회복이 되니까 예. 가끔씩 저희 모임 가운데 불면증인 자매들이 예, 있단 말이에요. 예, 기도를 해줬지만 예.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됐지만 이제는 이제는 전심으로. 불면증을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하나 또 자격증을 그렇죠, 얻었다. 그렇죠. 자격증을 우울증은 얻은 저에겐 거죠. 자격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목회자로 앞으로 사용하시려면 예, 예. 많은 연단과 단련과 그들의 아픔을 제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번 우울증은 어떻게 또 치유를? 한 6개월, 7개월 뭐 했고 제 이음 작가가 참 믿음이 좋은 게 예. 이거 또 왔구나. 이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겠네. 그 당시는 좀 섭섭하기도 했어요. 예. 아유 좀 나 좀 위로 좀 해주지. 네. 근데 하면서 아무튼 잠도 못 자고 이번에는 약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곽수강 목사님과 예, 예. 프레이즈 게더링이라는 예, 예. 모임을 했었어요. 예, 신정미 예. 사모님하고 같이. 예. 그런데 곽 목사님이 참 전화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한 10통 하면 한 통 정도 받았거든요. 네.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자기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가서 약의 도움을 받았었어요. 네. 받고 그다음에 그 프레이즈 게더링에 예, 계속 예. 저를 마이크를 잡게끔 도와주신 거예요. 끌어내 주셨군요. 예, 그것들을 제가 했던 것들을 계속 회복하게 되고 그 와중에 조금 이제 또 제가 바리톤 고성현 선생님 제자인데 데뷔 후 40주년 기념 콘서트 MC를 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날 MC를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음악인들이 제가 MC하는 건 처음 그 전에는 다 일반인들 대상이라 예, 잘 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수많은 음악가분들이 그날 보시고 정말 사회가 좋았다고 좋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회복을 하고 약의 도움도 받았고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우울증 치유 콘서트를 한 17회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 막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약을 드세요. 근데 저는 약을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안 먹었었잖아요. 안 먹었으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약을 먹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약도 잘 나오는 데다가 맞아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네, 하면 잡아야죠. 잡으면 덜 고생할 텐데 네, 이제 네. 저희가 그냥 신앙으로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병인데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고 너 뭐 그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정죄 받는 느낌이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받지 상담 않아도. 또 우울증 환자들에게 너무 필요하고 네. 약물 치료도 맞아요. 필요하고. 아니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런 표현에도 따지는. 원망도 많이 했죠. 아니 내가 이렇게 네. 잘하는데 하나님 뭐 이런 거. 도대체 하나님 제가 네, 뭘 그렇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런 거 이런 별로 거. 네, 없는 네.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잘 좀 한번 꽃 피우려고 그랬더니 네. 코로나를 주시고 네, 그렇죠.
완전히 뭐 그때는 어린이가 땡깡 부리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네. 많이 해봤죠. 그러면서 있다가 사실은 제가 요셉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그때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돼 하고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뇌는 내 목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목소리로 막 믿음을 선포하고 귀에 꽂고 하면서 회복되면서 뭘 했냐면 요셉의 감옥 아카데미를 시작한 거예요. 네. 제가 요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감옥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요셉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공짜로 다 인문학, 교양, 그렇죠. 이집트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을 어디도 못 가고. 제대로 레슨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바로 대답했었던 이유는 네. 그게 쌓여서 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설교도 두세 편씩 계속 메모하면서 보고 또 여러 좋은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로 다양하게 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금까지 드림 라이프 클래식은 찾아가서 공연하는 거였잖아요. 네네네. 크리스찬들을 위한 워십 예배도 시작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작년 5월에 그 프레이즈 게더링에서 그 나들 목사님, 일기예보 나들 목사님이 이완수 전도사를 이제 거기 데려고 왔어요. 근데 처음 왔는데 싱어송라이터니까 노래를 좀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닥터 마카리우스의 그 책, 예수님의 보혈의 기도라는 책을 근거로 해서 한 찬양이거든요. 제가 우울증일 때 성경도 잘 안 보게 됐는데 유일하게 본 책이 그 책이에요. 근데 이게 단종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책을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제가 마침 또 그날 아침에 그거를 우연히 쓱 보고 왔는데 이 친구가 또 하니까 혹시 그거 보혈의 기도 하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서로 이래가지고 너무 급속도로 친해진 거예요. 매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정말 가수들이 인정하는 가수고 옛날 미제이라고 아시죠? 네네네 거기에 또 핵심 멤버였고 매일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배하고 싶은 그런. 그래서 2시간 동안 찬양이 한 번도 안 끊겨요. 2시간 내내 찬양하고 또 본인이 직접 작곡한 곡도 많이 하고 순서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광고도 없고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2시간 내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중간에 한 15분 정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매주 모이세요? 매주 모였어요. 처음에는 그 보이셀라라고 그 회사 지하에서 모이다가 지금은 처음 그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매주 화요일마다 8시에 하고 생중계로 또 해요. 유튜브 생중계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예배하면서 또 완전히 이제 회복하게 된 거예요. 힘내어 워십이거든요. 힘내어로 이제 바꿨는데 원래 헬라어예요. 힘내어가.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노래하다 찬양하다 찬미하다 찬양하다인데 이제 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고 엄청 두들겨 맞잖아요. 하고 했을 때 그때 찬미함에 했을 때 그 옥이 열리고 하는. 근데 그게 그 찬미하다라는 뜻이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찬양해야지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모든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정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나는 기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다른 수준의 이제 신앙이 조금 시작된 느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 베풀어 주신 어떤 그런 아주 얕은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 예배하고 찬양할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러면 모여서 집안 찬양이 식구들은 됐어요. 다 믿으세요 지금? 누구? 예. 네네네네. 제 아내가 그렇고 사실은 저희 장인 어르신이 예. 지난 9월 26일 날 예. 먼저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예. 사실은 장인 어르신이 이제 치매가 아하. 걸리게 치매. 됐고, 아. 네. 근데 치매가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님은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긴 하셨는데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자수성가하셨고 네. 또 되게 남들 많이 도와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좀 힘드신 어떤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근데 제 아내가 우리 아버지는 꼭 예. 전도해야 된다. 안 하면 이혼이야. 아하. 물론 농담 반으로 그렇게 그렇겠죠,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근데 간절했으면. 저는 예.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 장인 어르신 내가 꼭 전도해야지. 그런데 치매가 왔고 근데 치매가 너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단 점점 어린아이가 맞아요. 되시더라고요. 예. 예. 그 착한 치매였어요, 다행히. 그래서 감사하네요. 제가 정말 제가 당번일 때 예. 아버님 케어 당번일 때 가서 유치부 전도사처럼 네. 나의 첫 성도다 하면서 계속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쉬운 말로 아버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잘 차근차근 설명을 굉장히 무한 반복을 했어요. 치매 자체가 예. 한 말을 어제 했는데 잊어버려. 잊어버려요. 늘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 불러드리고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1시간 동안 찬송가 계속 불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은 네, 네.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아버님이 또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네.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 때 힘들 때 그때는 이제 면회가 안 되잖아요. 네. 보호자 한 명 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기도굴에 가가지고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찬송가도 찬송가로. 한 7곡 부르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계속 하고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어떤 말씀을 메시지하고. 계속하고 또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계속 그래서 그걸 틀어드린 거예요? 틀어드리겠죠. 귀에다가 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가장 큰 효도하신 거. 그러네요. 그래서 예. 너무 기쁜 게 네. 저희 아버님은 이 인자 행자셨는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했고 너무나 귀하게 장례 예배를 했었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 앞으로 전사님 계획과 기도 제목 말씀 나눠주세요. 네, 저는 아무튼 그 드림 라이프 클래식과 또 그 힘내어 워십을 네. 통해서 잘 균형 잡히게 드림 라이프 클래식은 계속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요. 힘내어 워십은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정말 예배하고 싶고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자들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예. 유튜브로 또 생중계로 이제 예. 나가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예. 격려도 해주시는데 예.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전도사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으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삶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수는 믿지만 우울하신 분들 계시다면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